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시카고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사역을 했던 부흥사 무디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는 생명과 풍성함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이 주제를 잘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가 믿음이고 하나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서에는 기적, 그 표적 기사가 7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2, 4, 5, 6, 6, 9, 11 해가지고 그 기적에 나오는 장수를 항상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서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7개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한편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였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3장은 유대인의 관원, 즉 유대인이 믿게 된 거고, 4장에서는 지역적 혈통적으로 소외가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장을 마치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소개를 하는데, 이 감리교 신학교의 김득중 교수라고 계신데 이분이 요한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에게로, 그리고 사마리아인에서 이방인에게로 그 구원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이 종교의 세계에서는 좀 한 걸음 이렇게 좀 밀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 앞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성 종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믿고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고, 특별히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김덕준 교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강조한 거라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은 생명의 구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과 이 두 번째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둘 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46절에서 지적을 했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자, 이 갈릴리 가나, 제가 가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는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얼마 안 걸어가면은 가나라는 곳이 있어요. 이웃입니다. 원래 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셨는데,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 두 기적 사이를 보게 되면 중보자들이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첫 번째 기적의 중보자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께 나와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버지, 이 왕의 신하가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세 번째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께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시거나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요청할 때 예수님이 그냥 그걸 들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중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재차 간청을 함으로써 예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결국에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 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 끝나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그 공통점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중보자가 될 때에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 요청하게 되면 그 중보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기적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주제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신학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우리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생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1절, 53절에서도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life giving power가 있는 분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그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생명수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일이 뭐냐? 아들이 원하는 자는
살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지금 계속 몇 개월 동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요한복음이 마쳐질 때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그 핵심 주제는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 영생은 동일한 단어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간청을 할 때 예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왔는데 예수는 살아있다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이가 나음을 얻게 되고 그 나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를 세상의 구주로 알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과 믿음, 믿음과 생명이라는 주제가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이 둘은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나의 삶에 이 신앙은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 혹 어떤 분들은 신앙이 하나의 액세서리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신앙인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여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도 믿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미운 겁니다. 암울한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세상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 최초의 복음의 여전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저들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음으로 세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이 교회를 비판하고 그 복음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이 믿음이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놀라운 이야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중세시대,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에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한 사람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얘기를 하셔요. 왜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왜 그가 말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느냐? 왜? 인간적으로 잘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람 어릴 때를 알아.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정 생활을 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 권세 있는 교훈에 다 놀랬다 그래요. 근데 놀랬다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지만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질 못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느냐? 내가 좀 안다는 것 때문이에요. 섣부른 지식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생명과 풍성의 기적, 그것을 차단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어보니까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섣부른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 나온 이 왕의 신하를 보세요.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집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과 이 가나안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한 2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는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한 7, 8시간 걸릴 겁니다. 7, 8시간. 자, 7, 8시간 되는 거리지만 그 예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왕의 신하입니다. 이 당시 왕이 로마의 왕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갈릴리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이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왕의 신하, 이건 고위 관리라는 뜻인데 상당한 권력과 지위와 재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권력이 있고 이 인맥도 있고 재물도 많아. 내 아들이 병들었어. 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용한의사를 불러 대보기도 하고 뭐 좋다는 민간요법 약 다 써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술로는 아들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가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인맥,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 내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 등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상태만 더 나빠집니다. 나아질 소망이 없어요. 이때 우리를 살리는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럴 땐 좀 아멘 아끼지 말고 하세요.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합니다. 시험을 피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믿을만 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왕의 신한데 권력도 있고 높은 지위도 있고 그냥 인간관계도 많고 정보도 많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살릴 수는 없어요. 너무 무능력해요. 그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한참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의 종들이 달려와 가지고서 주인님, 아드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니 웬일이야? 지금 열이 언제 떨어졌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시각이 예수님이 그 말씀했던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놀라서 자기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맛이에요. 예수를 믿는 맛. 내가 믿으면서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이 내리지 않고 정말 이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마음 하나죠.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걸 소원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재력을 다 동원해도 이 아들을 살릴 수 없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치병을 낫게 하는 기적은 믿음 하나라는 사실을 이분은 알았어요. 믿음이 아들의 생명을 살린 겁니다. 그의 온 몸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도 몸으로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면 세상의 온갖 역경을 이겨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기적과 같이 그 삶의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 가정이 얼마나 슬프고 우울했겠습니까? 속상했겠습니까? 좋다는 거 다 해봤지만 백약이 무효하거든요. 오히려 그 혈루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부정한 여인, 부정한 집이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살리는 것이 오직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나으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 하나로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나라를 세웠던 그 모세, 그에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당시 이집트는요, 그 왕을 파라오, 즉 태양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신입니다, 신. 누구도 그 앞을 대적할 수가 없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이집트는요. 그런데 80세 된 노인이, 그것도 양치기 노인이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심지어는 꾸짖고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민족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가축 단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고 전부 다 이끌고 나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애굽은 모세의 믿음을 감당 못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믿음으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앞까지 인도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홍민기 목사가 쓴 믿음의 승부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사하라 사막의 서쪽에 있는 한 마을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을의 이름이 사하라의 중심이라는 마을이에요. 여기에 레빈이라는 탐험가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는 이 탐험가가 참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이런 사막 가운데 삽니까? 왜 탈출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요? 우리도 탈출해 보려고 했는데 10일 걷고 20일을 걷다 보면은 다시금 이 마을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레빈이 생각할 때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하고서 자기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부지런히 걸어서 3일을 걸어갔더니 자기는 이 마을을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을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아니 3일이면 이 마을을 나갈 수 있는데 왜들 그러시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다 해봤는데 다시 이 마을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이야. 그래서 이 레비는 최후의 그 방법으로 마을 청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갔던 그 루트를 한번 나에게 좀 보여주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청년을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10일이 되니까 정말 그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레비는 알았어. 왜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을 탈출하지를 못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이용할 줄 몰랐어요. 사막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게 된 여행자들은 북두칠성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방법을 모르고 그저 자기 눈앞에 난 지형을 따라갑니다. 그 눈앞에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가보면은 영락없이 그 마을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난 지형만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사막에서 못 벗어나요. 인생의 사막에서 돌고 돌다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인생의 사막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요. 도중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7, 8시간을 걸어서 예수를 간신히 만나서 그 예수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에 믿고 갈 수 있냐고요.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7, 8시간을 걸어왔고 또다시 7, 8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좀 붙들고 내가 가마라도 만들고 마차라도 만들어서 이분을 모시고 가서 내 아들을 좀 붙들고 손을 들고 내 아들 좀 마사지라도 받게 만들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의 말 한마디를 그대로 탁 믿고 가는 겁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한나는 자기 아기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그 불행한 삶을 살잖아요. 늘 슬프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들을 달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존경받지 못했던 사사 엘리, 이게 아주 뚱뚱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나오더니만 한나한테 야, 울지 말고 네가 기도한 거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내가 원한다. 얘기를 해요. 들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한나는 그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그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애 낳으려면 근심이 없어야 돼.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면 못 나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입니다. 그런데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어. 어떻게 이걸 믿냐고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여러분 반드시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을 살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